반갑습니다. 진짜 날씨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 교도님들 뉴스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접하셔서 안타까운 소식을 다들 잘 아시죠? 이태원에서 156명의 젊은 청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한 10대, 20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5주째로 법회가 쉬었잖아요. 제가 이제 카톡에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글을 이렇게 올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학년 카톡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올라와요, 글이.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모였는데 150명이 죽고 100명이 지금 중태에 빠졌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처음에 저희 카톡에.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야, 뭔 농담을 해도 사람 죽는 거 가지고 농담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다가 우리 이제 정토한테 제가 물어봤죠. 만우절이 언제냐고.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진짜로. 만우절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저 그런 거 잘 제 생일도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라. 만우절이 4월 1일이래요. 어? 그게 뭔 소리야? 너 진짜 만우절이 그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선진국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또다시, 그게 몇 년이나 됐다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축제인 줄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축제에 어떻게 안전인원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 우리 교단 카톡에다가 이거 올릴까 하다가 이미 교도님들 다 아시겠지. 그러고 말았어요. 어찌되었든 뭐 세상은 이거 가지고 정치 공방을 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까지 마음속에 깊은 추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거기에 마음이 휩쓸려서 일일비하기보다는 그들의 완전히 해탈천도가 되기를 우리는 염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희생자의 수많은 그런 가족과 친지들의 슬픔이 잘 치유되고 또 그들의 죽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가족들에게. 참 그거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안 받아들여지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여지기를 우리 교도님들께서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도님들 더 열심히 수행 적공하고 우리 교도님들의 공부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종사님의 서원이 이 세상에 구현되는 날이 빨리 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저희가 할 일을 하죠.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주제가 정상종사 법어 세전에서 천도의 도입니다. 천도의 도. 교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종경에 천도에 대한 법문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정산종사 법어에도 생사편에 그 생사에 대한, 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주옥 같은 법문들이, 천도에 관한 수많은 주옥 같은 법문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데, 저는 그 수많은 천도에 대한 법문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천도품 5장에 실려 있는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법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렇게 그 원불교 교단 안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가장 많이 독송되는 그런 법문이고, 또 그 진리가 아주 깊고 그 문체가 아주 수려하고, 또 여기는 특별히 또 운곡을 넣어서 저희가 이 독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 법문이 너무 참 귀한 법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산종사님의 그 천도의 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서, 이거 전체는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또 핵심되는 부분,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부분을 오늘 간단히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제가 독경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정정한 성품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또 좋네요, 그죠? 이 법문 결국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천도라는 것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 의지해서 생사의 해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를 모르면 완전한 해탈 천도는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뭐예요?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가 근본이야. 이 우주가의 근본이 뭐예요? 본연청정한 성품이 근본이에요. 만물의 근본이 뭐예요? 본연청정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 이론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얘기는 성품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론상과 성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품이 이론상이고 이론상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와 만물의 근본은 뭐냐? 성품짜리야. 청정한 성품짜리야. 아시겠죠? 근본이 어디 찾아 헤매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천지를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가 근본이에요. 근본. 따로 근본이 어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본연청정한 성품짜리는 어떤 것이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를 환히 보는 그 자리죠?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자세히 말씀하세요. 한 이름도 없고, 거기가 한 이름이 없잖아요.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그 자리는 허무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정멸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멸인 줄 알지만 정멸도 없다.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거예요. 화나신가요? 화나셔요? 여러분 본연청정한 성품짜리 다 깨치셨네? 아이고 천도는 일도 없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좀 알았으면 좋은데, 그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모르고 떠나요 다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야 자동적으로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는 뭐예요? 그 청정한 본연청정한 성품, 그 중에서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 있는 것이 무의야 자동적으로 일어나, 있는 것들이. 그럼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하는 모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일어나고, 일원으로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그 중에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네가 죽고 살고 새로 나고 하는 그것도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 중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가 아니다. 이 자리를 알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 자리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도님들도 알고 가야 되지. 우리 교도님들은 더더욱 알고 가야지.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이 자리 모르고 가면 되겠어요? 정산 종사님의 천도의 도를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천도에 대해서. 뭐 이 말고도 본문 많이 있지만은 딱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산 종사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한번 봐야죠. 오늘 공부할 751쪽 3천도의 도 한번 보죠. 3천도의 도. 천도라 함은 악한 이를 착한 이로 돌리고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끌어 제도하여 주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천도하기도 하고 타력에 의지하여 천도를 받게도 되나니라. 천도의 도는 첫째 불연을 맺음이니, 정법회상에 인연이 없으면 천도 받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불연을 맺을 것이요. 둘째는 믿음을 세움이니,
정당한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확립하여 자력과 타력이 한데 어울리게 할 것이요. 셋째는 깨달음이니 자타력의 병진으로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광명으로 능히 바른 길을 떳떳이 밟아 나아가게 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을 쌓음이니 평소에 정신, 육신, 물질로 모든 동포에게 고루 덕을 베풀며 특히 제도 사업에 보시를 많이 하면 그 은덕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게 되므로 오고 가는 데에 장애와 마장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천도를 받게 될 것이요. 다섯째는 일심을 청정하게 함이니 일심이 청정한 근본 공덕을 알아서 평소에 세상 오욕에 물들고 집착하지 아니하여야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되고 생사거래에도 자유활발하여 세세생생 끊임없는 천도를 얻게 되나니라. 정산 종사님은 이제 당신의 스타일대로 천도의 정의를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천도의 정의를 딱 먼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단락이죠. 천도라는 것은 뭐다? 악한 이를 착한 이로 돌리는 게 천도고,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끌어서 제도하는 게 천도다. 그리고 천도는 자기 스스로 천도하기도 하고 타력에 의지해서 천도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통 자기 스스로 천도를 맞춰서 타인의 의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을 우리는 항마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마위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천도가 아직 미흡해서 타인에게 의지해서 천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항마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보살들은 스스로 자기를 천도하고 중생들은 불보살에게 의지해서 천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천도할 길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앞서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천도 본문을 함께 공부를 했었잖아요. 완전한 해탈 천도는 본연청정한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서 생멸하는 거 어디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의지해서 천도가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천도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생사와 육도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기에 전혀 끌림이 없는 그 우리의 본연청정한 성품자리를 모르면 천도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천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끝이 가장 천도의 끝판이고, 그런데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보면은 성품자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정산종사님의 천도에 대한 법문은 성품의 양면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론상이죠. 이론상의 양면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방점이 가장 있죠? 대종사님은 불생불멸한 입장에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말씀을 하셨고, 정산종사님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중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문을 하셨어요? 인과보응의 세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생불멸한 자리에 들어야 천도하는데, 정산종사님은 천도는 그것도 물론 천도지만은 우리 보통의 어리석은 중생들은 성품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천도냐? 불보살의 천도는 항마 이상 가야 되는 게 천도죠. 완벽한 천도예요. 그러면 불보살까지 못 간 사람들은 뭘 천도라고 할까요? 악도에서 선도로 바꾸는 게 천도예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려놓는 게 천도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 속에서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쌓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감정을 바르게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진보해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천도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 두 분이 나서가지고 한 분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씀하시고 천도를, 한 분은 야 그거보다 조금 수준 낮춰서 예? 변화의 세계도 다 천도다, 거기도 천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두 분이서 꽉 채워주셨네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 원래 두 분 다 양면을 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대꾸를 맞춰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론상의 불생불멸의 자리를 알아서 변화를 초월하는 그것도 천도고,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아서 악한 일을 착한 일로 돌리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끌어 제도하는 것도 천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도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오늘 단풍 구경도 좀 가야 되고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산종사님 공부를 제가 안 시키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알아봅시다. 법문 한번 알아보시게요. 얼마나 귀한 법문들입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 법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인과보응의 세계까지, 인과보응의 입장에서의 변화의 세계까지를 확장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한 생각 좋게 먹는 게 천도예요. 나쁜 생각에만 끌려 있는 것이, 나쁜 생각했다가 좋은 생각하는 게 천도예요. 원망 생활했다가 감사 생활하는 게 천도예요. 나쁜 행동 많이 하고 막 술 먹고 도박하고 했는데 그거 끊고 운동하고 이러면 그거 다 뭐예요? 그러면 천도예요. 그러면 천도예요. 그래서 한 행동, 한 생각 바꾸는 게 다 천도고, 예전에는 수행길을 몰랐다가 야 수행길을 알아. 그래서 수행길을 밟아가면은 그것도 뭐예요? 천도예요. 옛날에는 신앙길을 몰랐는데 이제 신앙길을 잡아갖고 신앙길을 밟아가.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천도예요. 옛날에는 배은했는데 이제는 보은의 삶을 알아서 보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그러면 그게 천도예요. 그게 천도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변화하면 스스로 천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변화해야지 하고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면 자기 스스로를 천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훌륭한 분이 옆에 있어갖고 법문을 들려주고 나를 갖다가 인도해주고 해가지고 내가 그분에 의지해서 내가 변화가 돼. 내가 그분 옆에 있으면 변화가 돼.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가 변화가 되면 천도를 받는 거예요. 천도 받으려면 그래서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데로 이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천도하고 타인에 의해서 천도받고 또 누군가를 천도시키고, 그렇게 천도하며 살아야죠. 교도님들이 법회에 출석해서 헌공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이 다 천도고, 저는 우리 교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법회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것이 다 뭐예요? 천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법회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 그게 스스로를 천도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불법과 인연을 맺고, 불법을 바르게 믿고, 불법을 바르게 깨닫고, 불법의 가르침대로 수많은 공덕을 쌓고 끝내는 청정한 이론상 자리에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 천도다 이거예요. 그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어때요?
이제 천도가 화나죠. 천도가 화나죠. 이제 뭐 천도가 뭐다냐. 내가 지금 수십 년을 교당 다녀도 천도를 어떻게 한다냐. 천도가 뭐다냐. 이제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천도만 하시면 돼. 이제 천도만 하고 사셔. 천도를 모른다고 얘기는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아니, 천도가 뭔지 모르고서 알려주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천도가 뭐냐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제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사람의 근기 따라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그 욕심 내려놓는 것이 천도요. 착심이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그 착심 내려놓는 것이 천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을 열심히 짓는 것이 천도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을 나누는 것이 천도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천도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천도예요. 마음이 이기적이면 이타심을 내는 것이 천도고, 화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에 끌려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자극하고 거기를 내려놓으면 그게 천도예요. 여러분 가족들 다 이제 천도 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만 애착, 탐착, 원착 내려놓고 청정일념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반 언제 해요? 열반 하고 나는 후에만 하나? 열반 전에도 열반 후에도 여러분 스스로 천도하십시오. 이제 다 천도시키고 돌아다니세요. 이제. 그래서 누가 야, 너 천도해야겠다. 그러면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아니, 천도는 죽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니까 가족에 대한 애착, 탐착, 원착이 많아. 그거 내려놓으면 천도요. 너는 보니까 배우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천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정산용사님의 법문이 정말 깔끔해요. 악도에서 선도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게 천도다. 깔끔하잖아. 자, 정산용사님께서 천도에 대해서 5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도의 도 첫째, 불연을 맺음이니 불연을 맺어라. 정법회상에 인연이 없으면 천도받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불연을 맺어라. 불연 맺는다는 것은요, 천도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천도의 시작과 끝이 불연 맺는 거예요. 불연 맺는 겁니다. 선근자와 인연을 맺으려면 불연을 맺어야 돼. 불연을 맺어야 불법을 공부할 수 있고 선근자를 만날 수 있고 도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야 혹시 내가 혹시 부족해도 세세생생 그 인연들로 인해서 제도를 받아요. 그 불법과 인연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제도 받기가. 그죠? 그리고 복을 하나 지어도 불법과 인연을 맺은 사람은 복을 하나 지어도 상없이 복을 지어요. 불법과 인연이 맺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아.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판단할 줄 알아. 그래서 거기에 끌리질 않아요. 옳음을 취해도 옳음에 끌리지 않고, 이익을 취해도 이익에 끌리지 않고, 타인에게 베풀어도 베푸는 데 끌리질 않아요. 그래서 불법과 인연을 맺어야만 천도도 제대로 된 천도를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으면 지은 데 끌리고, 그지? 했으면 한데 끌리고, 똑똑하면 똑똑한데, 부족하면 부족한데 끌려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천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온전한 천도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에 있어서 불법과 인연 맺는 것은 시작이고 천도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돌아보면요, 불연이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 모든 일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불연을 맺어가야 됩니다. 불연을 맺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정일념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천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살아생전에 천도를, 불연을 우리 스스로 불연을 맺고 많은 사람과 불연을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많은 사람이 불연을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세세생생에 불연과 끊임없이 인연이 맺어지고, 생을 거듭하면서 악도에서 선도로, 만약에 선도에 있다면 더 높은 선으로, 낮은 데 있다면 높은 곳으로, 이미 높은 곳에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진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불법과 인연을 많이 맺으시고, 이미 여러분은 불법과 인연을 맺었으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불법의 인연을 맺어서 세세생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어놓은 인연들하고 인연관계가 짱짱하게 얽혀 있어서 불법을 떠나지 않고 불법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나요? 뭐만 하라 그러면 부담만 되지. 그냥 혼자 나와서 법회만 보라 그러면 딱 좋은데, 그지? 뭐 그런다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불연을 맺으라. 여기에 이제 한 말씀만 더 추가하자면, 불연을 맺자고 말씀하실 때 그 불연의 본질은 뭐냐면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연을 맺을 때 그 이론상과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불연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을 세우미니 정당한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확립하여 자력과 타력이 한데 어우러지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한데 어울리게 할 것이요. 자력과 타력이 한데 어울리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자력에만 치우쳐도 온전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타력에만 치우쳐도 정당한 믿음이 아니다. 자력신과 타력신이 어울렸을 때 이것이 정당한 믿음이다. 정산종사님께서 자력신과 타력신을 말씀하실 때 이 자력으로 믿는 대상과 타력으로 믿음을 세우는 이 대상은 다른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자력이면서 타력이에요. 그래서 자력신과 타력신이 어울러지는 정당한 믿음의 끝을 가면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결국 이런 쌍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쌍을 만나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력신은 그러면 난 나의 능력을 믿어, 나의 의지를 믿어, 나의 생각을 믿어, 나는 이게 자력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타력 그러면 나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믿어, 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있어, 내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한 지점에서 그것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내가 자력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의 진짜 자력은 이것을 드러내는 자리였구나. 내가 타력이라고 생각했던 저 수많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도움이 사실은 다 이 자리에서 주는 거였구나. 그래서 자력도 이 자리, 타력도 이 자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타력은 이미 한데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자타력이 한데 어울리는 신앙의 대상에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세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자타력이 병진된 원만한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바르게 이론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웠을 때 천도는 여반장이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이니 자타력의 병진으로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광명으로 능히 바른 길을 떳떳이 밟아 나아가게 할 것이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어야 천도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광명이 있어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빛을 밝히고 천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천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보통의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건 몰랐던 걸 알았을 때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깨달았어. 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깨달았어. 막 그러면서 몰랐던 어떤 무엇을 알았을 때 깨달았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하지만은 그러한 깨달음은 굉장히 작은 차원의 깨달음이고, 진정한 차원의 깨달음은 뭐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상의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이 자리를 깨달아서 천만 가지로 펼쳐지고 변해가는 인과의 세계를 자각하고 악도에서 선도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생멸 변화로부터 생멸 변화에 끌림없는 여여하고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천도 받아요, 못 받아요? 천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덕을 쌓음이니 평소에 정신, 육신, 물질로 모든 동포에게 고루 덕을 베풀며 특히 제도 사업의 보시를 많이 하면 그 은덕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게 되므로 오고 가는 데에 장애와 마장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천도를 받게 될 것이요. 공을 쌓아도 어디에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이문이 남는 데다 투자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을 지어도 이문이 안 나오는 데다 복을 지으면 안 돼요. 짓는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짓 하는 데다가 내가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똑같이 돈을 투자했어도 나쁜 데다 하면 죄가 되고,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복 나오는 곳에다가 투자했어, 훌륭한 일 하는 데다 투자했어, 그러면 어때요? 큰 복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곳이 어디예요? 제도 사업하는 곳이거든. 제도 사업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때요? 큰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이익이 가는 데다 투자하면은 한 사람으로부터만 이익이 오지만, 한량이 없는 세세생생 끊임없는 이 큰 제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어때요? 한량 없는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니까 거기에서부터 큰 이익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덕을 베풀 거면 한 사람한테 베풀면 돼요, 안 돼? 한 사람한테 베풀지 말고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곳에다 공덕을 베풀고, 당장 눈앞에는 안 와.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딱 형성이 되지만, 내가 이 제도 사업에다가 하면은 내 돈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걷다가 써야 돼. 공덕을 이왕 쓸 거면, 이왕 베풀 거면 걷다 공덕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사업도 말이에요. 세상살이의 사업이라는 것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끊임없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도 사업이에요. 이것은 세기를 넘어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어지지 않는 사업이 제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덕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이 제도 사업이에요. 그러니 이왕 투자할 거면 어디다 투자해라? 제도 사업에 투자해라.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제도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 은덕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내가 어느 생에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을 살든 나를 진급시키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내가 낮은 데 있으면 높은 데로 나를 끌어올려주고, 내가 악한 곳에 처해 있으면 선한 곳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전생에 참 어디에다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공도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세생생의 다음 생을 살아도 어때요? 든든하지. 내가 인연복을 워낙 잘 져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디에다 해라? 제도사업에 공덕을 쌓아라. 정산종사보고 무본편 18장의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공덕을 짓는데 3가지 법이 있나니, 3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심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공덕을 쌓는데 어때요? 마음으로 대중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법률을 시방세계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 그러니까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은 어디에다가 펼치는 공덕이에요? 공도에다가 펼치는 공덕이에요. 제도 사업하는 공덕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장 큰 공덕을 짓고 사시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공덕은 뭐냐면 그냥 막 물질적으로 베푸는 이런 것만 공덕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으로만 공덕 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돈을 내란 얘기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덕은 돈으로만 쌓는 거 아니에요. 공덕은 돈으로 쌓는 물질적 보시와 물질적 공덕은요, 공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덕이에요. 공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덕은 뭐예요? 법공덕이에요. 법공덕. 깨달음을 전달하는 공덕이에요. 깨달음을 전달하는 공덕. 그리고 이 깨달음을 전달하는 이 회상을 발전시키는 공덕. 이게 제일 큰 공덕이에요. 제가 공덕이 겁나게 많은 지금 투자를 모르고 왔어요. 나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해보니까 내가 세세생생에 제일 큰 공덕 짓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본다니까. 전생에 얼마나 내가 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내가 이 생에 이렇게 제도를 받아가지고. 네? 부럽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 이 제도 사업하는 공덕, 이거 정말 큰 공덕인데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이 자리로 살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공덕만큼 큰 공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좀 하고 사셔야죠. 그럼 그런 공덕을 하면은 천도 받아요, 못 받아요? 천도 받아요. 그거 하는 자체가 천도 받는 일이고, 그걸 해놓으면 계속 도와줘, 나를 천도시켜준다고. 그 다음에 5번째, 일심을 청정하게 함이니, 일심이 청정한 근본 공덕을 알아서 평소에 세상 오욕에 물들고 집착하지 아니하여야 공덕이 공덕대로 거름이 되고 생사거래에도 자유 활발하여 세세생생 끊임없는 천도를 얻게 되나니라. 우리 원불교 하면은 그냥 천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청정 일념. 여기도 어김없이 등장하네요. 일심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천도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서 실천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세상 일에 우리가 물들고 더럽혀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엄청 많이 지어놓고 상을 내가지고 까먹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이 자리를 알면은, 내가 청정일념으로 알아서 복을 지으면 상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을 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알아버리면, 이 자리에 의지해서 복을 지으면, 그래서 공덕이 공덕대로 거름이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청정일념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생사에 자유롭고 활발해. 생사에 자유롭고 활발해요. 막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아니야. 놀러 갔다 오듯이 갔다 온다. 놀러 갔다 오듯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나 금방 갔다 올게. 왜 울지 마라, 울지 마. 우리가 세세생생 또 인연 된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아이고, 내가 천도제를 지내려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천도시켜 주려고 오면은 교무님 바쁘니까 가. 천도는 내가 알아서 이미 끝냈으니까. 나 돌아보지 말고 가서 바쁜 일 보셔. 나 천도는 이미 끝났은 게. 우리가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래서 더 나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도제도 지내지 마라. 나 죽고 나면은 가족들 모여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천도할 데 없는 데까지 완전히 천도하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이 떠난 게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어머니 갔다가 또 만나겠지. 조금 긴 여행 한다 생각에 섭섭한 건 있어. 근데 또 긴 여행 갔다 또 만나겠지. 아, 그 정도로 대범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떠날 때도 그렇게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도의 가장 근본은 역시 어때? 청정일념이다. 이겁니다. 청정일념이다. 청정일념은 모든 지혜가 여기서 이 근본이고 모든 복의 근본이다. 이 청정일념이. 모든 것이 다 이 바탕에서 나오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 챙겨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선업도 지혜도 쌓고 뭣도 쌓고 막 복 많이 짓고 천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다 못 들고 가요. 하나만 가져가면 뭐 가져갈 거예요? 청정일념 하나 가져가요. 청정일념 하나. 역시 청정일념 하나뿐이에요. 따져보면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론상의 관점으로 5가지 천도의 도를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결국 천도는 이론상으로 천도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 불연을 맺는다는 것은 이론상과 인연을 맺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이론상의 자리에 믿음을 세운다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론상의 자리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이론상의 자리에서 한량없이 상없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고, 일심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이론상의 불생불멸한 자리를 평소에 잘 챙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론상 빠지고 천도는 있어요, 없어요? 천도가 없다. 이론상 빼고 천도는 없다. 이론상의 양면인 불생불멸한 자리를 지키는 이 자리, 이것이 천도이고,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치유와 복락의 길을 밟아서 진급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진보해 가는 이것이 천도다. 진급하는 모든 일이 천도라는 사실을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생전에 진급하시고 천도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